오늘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 또는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장 힘든 직업의 하나가 왕입니다. 그래서 왕은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따르고, 이 왕의 마음이 연약해지면 나라가 절단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심지를 굳건히 해야 됩니다. 왕은 모든 백성들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왕처럼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왕은 사람들을 믿었다가는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릅니다. 이덕일의 누가 왕을 죽였는가는 그런 그 글에는 조선시대 왕의 4명 중 1명이 독살되지 않았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조가 거의 독살된 것이 확실하고, 고종도 독살되고, 일제강점기에 그래서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4명 중 1명이 조선시대에 독살을 당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은 의심해야죠. 신하들이 주는 음식 그대로 받아 먹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이 그야말로 얼마나 고통을 겪었고, 또 백성들과 부하들을 신뢰하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중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오늘날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다윗이 자다가 벌떡 깨는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깹니까? 꿈속에 막 적군의, 그 적군도 자기 나라의 군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워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그런 군인들에게 쫓겨서 낭떠러지 끝에 서 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시절의 악몽을 꾸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앞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헬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도망다니던 그때에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 같은 왕도 이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꿈속에서도 사로잡히는 악몽을 꾸는 그런 시절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한 지가 벌써 이제 7, 8개월 됐죠. 그런데 다윗은 7, 8년, 10년 가까이 도피 생활과 고난을 겪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탁월한 왕으로서 성경에 남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또 다른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것은 밧세바를 취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인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와 같이 모질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눈이 잘못돼가지고 밧세바를 취하여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은즉 그 심령이 착하고
양떼라 할지라도 사자나 곰이 움켜가면 목숨을 걸고 구해냈는데 그런 충성스러운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를 계교를 써서 죽였으니 그 꿈속에 안 나타나겠습니다. 그 마음에 그런 트라우마로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이 새벽에 자주 일어났어요. 비파야 수구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원래 고통스러운 사람은 새벽잠을 못 잡니다. 낮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쳐 쓰러져서 밤에 잠드는데 그러다가 악몽을 꾸거나 목이 말라서 눈을 뜨면 더 이상 잠을 못 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비파야 수구마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 찬양하고 그 시간을 보낸 다윗이 그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고통과 어려운 그런 때를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윗이 쫓겨다닌 시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왕이 됐을 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 말미암은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사울의 그런 가문의 사람들을 보고 또 어떤 면으로는 사울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손들을 보면 얼굴이 닮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울의 모습이 떠올라서 괴로워합니다.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한 사람은 사울의 큰아들인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은즉 그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요나단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갚기 위해서 불러다가 자기와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무비보셋 보면서 즐거웠겠습니까? 아니면 괴로웠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었겠습니까? 요나단을 생각하면 사랑이 솟고 그 할아버지인 사울을 생각하면 이 무비보셋이 사울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손자는 할아버지를 좀 많이 닮게 마련해요. 그 아버지는 안 닮아도 할아버지하고 손자는 또 많이 그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섬짓 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함으로써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되고 미움의 측면에서 얘기하면 무비보셋을 자기 시야에서 벗어나는 곳에 두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여전히 사울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다윗의 권좌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는 그 내용을 보고 또 다윗이 환궁할 때도 1000명의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시므이가 찾아온 자기를 죽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울의 적장자인 무비보셋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그를 옥립해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왕은 잘 알고 있죠. 구중궁궐에 있으므로 다른 일반 백성들하고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역모의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친아들도 그와 같이 자기도 모르게 역모를 꾀했는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한 것은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에 대한 사랑과 사울에 대한 그 지지자들의 쿠데타의 음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럼으로써 사울 지파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미갈과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갈을 데려와서 나는 사울 가문의 부마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도 사울이 정신이 이상해서 자기 아내를 딴 사람에게 줘버렸지만, 그러나 원래의 첫 결혼은 다윗과 미갈이 결혼한 것이고, 그것은 합법적인 결혼이고 합법적으로 사울의 집안과 연관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을 할 때 북쪽에 있는 이스보셋에게 우리가 서로 내왕을 하고 평화의 그런 남북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정혼한 미갈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을 데려온 것은 지금 사랑의, 남녀 간의 개인의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다윗이 개인적으로 미갈을 사랑했다면 지금 발디엘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라고 그냥 놔둬야죠.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사랑과 미움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정통성, 왕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미갈이 결혼한 그 남편이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왔다고 했어요.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넬이라는 군장이 그걸 빼앗아 오면 자기가 당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계속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더 이상 따라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갈이 다윗에게 다시 돌아와서 미갈이 행복했습니까? 미갈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에 대한 첫사랑의 그런 연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는 발디엘 남편하고 아마 자식들도 주고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을 텐데 그 세월은 수십 년이죠. 다윗과 정혼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런데 이 미갈이 그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지게 만든 그 원흉이 다윗이에요. 미갈에게도 애정이 있겠죠. 사랑과 미움이 있겠죠. 미갈이 그의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기뻐서 춤을 출 때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미갈이 그걸 보고 비웃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이쁩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소식을 들은 다윗이 미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당신이 왜 나를 그와 같이 비웃느냐, 그 말로 화를 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의 집의 왕위를 빼앗아 주셨는데 당신이 어찌 나에게 원망하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녀 간의 애정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왕후에 대한 계승 문제가 다윗과 미갈 사이에 있구나. 사무엘하 6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게 다윗이 이제 춤을 추면서 옷을 흘러내린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지금 온 흘러내린 것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위 주신 것을 얘기합니까?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것은 다윗이 미갈을 안 봤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미갈의 재결합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말하고, 크게 얘기하면 다윗의 집안과 베냐민, 그러니까 다윗의 유다 지파 또 사울의 베냐민 지파의 결합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미움의 관계 속에서 왕이 사는 거예요. 그 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왕을 하다가는 그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제명에 못 삽니다. 더군다나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압살롬의 구테타를 받아서 도망갈 때 독한 말로 저주하는 것이 사무엘하 16장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때는 이미 다윗이 왕한 지 한 3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친족, 이 사울의 친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미스파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족 또는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가족과 친척 두 가지를 결합한 친족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깝게 얘기하면 사울의 가족이고 조금 멀리하면 그런 친척이에요. 그 시므이가 여전히 살아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다윗에 대한 증오가 가득한 채 살아있었다는 것이고, 그 시므이는 그 대표죠. 그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다윗이 왕을 하면서 이 모든 사람을 또 죽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런 애증관계 속에서 걱정하던 일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어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 세바의 반란할 때 우리 20장 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한 애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이 말씀이 중요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 사람도 멀리서는 사울의 친척입니다. 가까운 친척이라면 시므이처럼 사울의 친족이라고 썼을 텐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 불량배를 사용한 단어는 벨리알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데 형편없는 자, 무가치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바가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 무가치한 그런 불량배고 망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바가 백성들을 충동하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왔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그 사람값도 안 되는 그런 무가치한 불량배에게 왜 사람이 모이냐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모이겠어요? 다윗이 싫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세바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싫어서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그 사람에게 가고 무조건 그 사람에게 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다윗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시므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 지파에서 나온 사울 왕가의 그런 멸망에 대해서 다윗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은 불량배, 무가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난 다윗을 반대한다. 내 깃발을 모이라 하면 아니 저런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다윗을 반대하니까 우리 가서 거기 모이자. 그렇게 해서 그거에 모인 그런 부대를 형성한. 사람은 더 싫은 사람이 있으면 형편없는 사람한테도 모여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다윗을 반대하고 구테타를 일으키면 그것은 또 어느 면으로는 인정할 만한 것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 세바의 반란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반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이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지러워졌어요. 왜 반란이 진행됐느냐?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이 수십 년 다윗이 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 때가 되면 사울이 잔존한 후손 가운데 왕을 세우고 우리는 다윗의 정부를 뒤집어버리고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왕을 다시 모셔드리자.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것보다 이 세바의 반란을 더 걱정했어요. 압살롬의 반란은 사실은 유다지파와 그런 모든 다윗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도 마음을 도둑질해서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여당 안에서 조금 더 훌륭한 사람, 자기들 생각으로 조금 나은 사람을, 또 젊은 사람을 우리가 따르지 않은 그런 정도의 구테타가 압살롬의 구테타. 그런데 세바의 반란은 완전히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 불량배에 속하는 세바를 쫓아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극단적인 파죠. 그것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그건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가장 극단적인 다윗의 반대자가 그들이 모여서 구테타를 일으켰은즉 다윗이 그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그런 반란보다 우리를 더 크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빨리 군사를 모아서 이 세바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바는 사무엘하 20장 14절에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런 반 다윗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 어떤 면으로는 다윗이 싫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하고 대립되는 그런 지파들도 있어요. 그런 지파들을,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최고의 지파가 되고 그러면 다른 강성한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라든지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상대적으로 자기가 열등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실로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거기가 종교 중심지가 됐어요. 그럼으로써 종교의 중심지 수도가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 수도가 바뀌면 이전에 수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은 수도를 다시금 환원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천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어디로 옮기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 말로 조금 나오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정말로 그러면 기존의 그런 수도권에서 세력과 힘과 부귀를 가진 사람의 어마어마한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세력과 반발을 반대 세력으로 그 모든 에너지가 하면 그것은 참
감당하고 처리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다윗으로 인하여 새 시대가 다가왔는데 그 새 시대를 반발하는 그 사람들이 불량배 세바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은 자기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와 같이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를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지만 자기의 이해관계에 대립되면 사람들은 의와 빛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이제 이 세바의 반란을 무찌르기 위해서 쫓아나갔죠. 그래서 세바가 어느 성읍으로 이미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성읍의 사람들을 자기가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 다윗의 군대에게 대항하려고 하는데, 그 세바가 도망간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 지혜로운 여인은 이 불량스러운 세바를 우리가 왜 후원해주고 그 세바로 말미암아 우리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요압 장군을 나 면담하게 해달라. 요압 장군을 불러라. 그와 같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성읍 안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자 그 지혜로운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평화로운 성읍,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평화로운 성읍을 다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자 요압이 내가 어찌 그 성읍을 다 멸망시키기를 원하겠느냐. 반란군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는 것이지, 그 성읍에 있는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내가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럼으로써 요압과 이 지혜 있는 여인 사이에 서로 협상이 된 것이죠. 그래, 그럼 알겠다. 우리가 세바의 목을 취하여 너희에게 던져주면 너희도 이 성읍을 공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자 요압이 그것은 틀림없는 말이다. 그러자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과 이제 회의를 했겠죠. 회의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요압 장군에게 싸우다가 죽을 것인지, 그리고 그건 명분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세바는 불량배이기 때문에. 다만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일부 모여가지고 그 반란군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헛된 일을 할 필요가 뭐 있냐. 때에 따라서는 수도가 바뀔 수도 있고 종교 중심지가 바뀔 수도 있고 지파에 새로운 왕이 세울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이전 것을 끝까지 붙잡고 이전의 세계로 되돌리려는 그와 같은 무모한 짓을 우리가 할 필요가 어딨냐.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훌륭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따르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사람을 위하여 이 성읍이 멸절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 그 지혜로운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세바를 붙잡아서 목을 잘라서 성 밖으로 던짐에 반란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요압은 약속대로 그 성읍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냐고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엉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얘기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지혜로운 여인들이 종종 나타나요. 오늘 여기에서도 그 성읍을 멸망의 위협에서 건진 지혜로운 여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나발이 양을 치던 그곳에서 가까이에서 이제 자기 부하 군인들과 있었는데 나발이 양털 깎는 그런 축제요 곡식을 수확하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내가 기쁜 날이니까 우리에게 좀 양식을 보내달라 하니까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뛰쳐나와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왜 나의 아까운 음식을 주겠느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나발을 치러 올 때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엘이 지혜롭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빨리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에게 쫓아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나발같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나중에 다윗 왕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해주고 그 사람은 자기 운명대로 그냥 놔두면 스스로 죽을 것이니까 놔두고 이 예물을 받고 노를 풀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냥 돌아섰어. 잠언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사람에게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하와는 실수해가지고 아담을 죄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든지 아내의 도움을 받든지 도움을 받으면 그야말로 현모양처라고 그러는데 훌륭한 어머니가 되면 자식을 잘 길러서 맹자와 같은 자식을 그야말로 기르는 것이고 신사임당처럼 율곡을 기르는 것이고 또 훌륭한 아내는 그 남편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끝부분에는 고운 것도 헛되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되어서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훌륭한 아내가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빛나는 귀한 남편, 자녀들을 만드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울의 그런 잔존 세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무비보셋도 다윗이 도망갈 때 함께 가지 않았으므로 무엇인가 마음에 부담을 주었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으로 독한 말로 저주했어. 미갈은 자기 아내인데 자기를 비웃었어. 그래 둘 사이 자식이 없었어. 그러다가 급기야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란까지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사울의 집안의 그런 모든 연관된 것이 다윗에게 굉장히 피곤하고 고통을 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서 사울의 잔존 세력을 다 죽였어요. 그것이 이 세바의 반란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이 기근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려가지고 그 기근이 든 이유를 하나님께 여름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해서 사울의 자손 7의 목을 매서 죽였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아들들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건 사울의 첩들의 자식입니다. 그 사람들도 비록 서자기는 하지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죽여서 없앴어요. 사무엘하 21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야훼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래서 무비보셋은 안 죽였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목매달아 죽였다. 그래서 사울이 그런 직접 아들과 또 외가 자기 딸의 그런 아들들, 친인척들을 다 멸절시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에는 왕씨성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씨성은 비단장사 왕서방 해가지고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고려시대는 고려 400년간 왕씨가 왕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는 이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주 이씨의 그런 이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그런 후손들은 많이 번성하고 퍼져나가기 마련인데, 고려시대의 왕씨들은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것을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조선이 건국하면서 고려조의 왕씨 왕족들을 거의 다 죽였다는 거죠. 왕족들이 죽고, 왕족들이 다 죽은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조선 왕조, 이씨 왕조를 그와 같이 힘들게 할지 모르니까 죽인다 할지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왕족, 왕씨들이 죽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왕씨들이 왕씨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옥씨가 돼요. 옥씨가 돼요. 그 왕씨에다가 양옆에다가 줄을 그으면 밭전자 전씨가 되고, 그 왕씨 위에다가 삿갓을 씌우면 온전할 전씨가 되고, 거기에다가 또 두 획을 그으면 김씨가 되고, 그래서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 왕씨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왕씨 찾기가 어렵고, 조선시대에 왕씨들은 벼슬길로 나간 것이 없어요. 단종시대 때 호위하던 왕방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거의 그건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서는 유일한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왕씨 가운데도 그래도 왕실의 제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조선시대는 유교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종은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그런 사람들은 채택했을지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 왕가의 그런 비운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은 자기도 너무 고생스럽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가문에서 왕에서 밀려나면 온 씨족이 다 멸절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권력과 출세를 향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역사적인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더 신중하고 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통치를 하고, 사람들이 지도자 노릇을 해야 될 필요성을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윗이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와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다윗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사울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믿음을 끝까지 가졌어요. 이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기름 부은 자 사울 그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거 금방 죽여야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길 베냐민파의 거대한 그런 반발을 염두에 두고 시므이를 용서해버립니다. 다윗은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인물의 마음 가운데도 그 마음의 고통과 가시는 남아있는, 다윗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끝까지 경외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던 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온다. 아니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이 왕궁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도망을 났어요. 아주 황망하게 도망을 났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더 이상 살기 싫다 하고 아마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돌로 갖다 놓으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좀 못 나온다고 해서 그거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밥을 굶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거로 인하여 내 인생 끝났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했어요.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훌륭한 장군으로 했는데 사울의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왕을 한 수십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반란 세력이 자기를 미워하는 일이 있었고 자기의 처음 사랑인 미갈 그런 다툼과 앙금이 나타나고 시므이의 저주가 있고 자기 큰아들이 암논의 죽음이 있고 압살롬의 쿠데타가 있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릇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된 사람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심지를 마음을 굳건히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 기도가 어찌 이렇게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올곧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되면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이미 왕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고생하더라도 내가 왕이 됐는데 참아야지. 그리고 왕은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왕은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해요. 하나님이 왕 시켜줬으니까 스스로 왕 안 하겠다 하면도 안 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심지를 견고해서 모든 환난을 견디면 압살롬의 쿠데타에서도 회복하게 하시고 세바의 반란에서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날 코로나19에서도 회복하게 하시고 경제의 어려움에서도 회복하게 하시고 수해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폭염과 삶의 고통에서 회복하여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를 견고하고 기도에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를 얻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